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근 각처로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예, 축복하십니다. 네,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이 되면요, 각 가정마다 명절 음식을 하시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우리 남성분들보다는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명절이 지난 그 다음 달에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도대체 명절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접촉이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특히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평소에 억눌려 있었던 고부 갈등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더욱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명절 음식 준비라든가 또 손님 접대, 또 설거지, 집안 청소 등 명절 가사 노동은 특정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은 한쪽 배우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고 그 부당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중시켜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명절에는 평소와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재정적 지출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가족들 용돈을 또 주기도 해야 되고, 선물비, 설날에는 세뱃돈, 또 음식 비용 같은 것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긴 명절 기간 동안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사 노동에 대한 지혜로운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특히 남성분들은 음식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집안 청소라든가 설거지 정도는 직접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로님. 자, 그래야만 우리 아내분들의 이 명절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늘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멘트로 계속 립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야, 그런 말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는요, 이 명절 이후에 아주 평안한 가정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절대 안 되세요. 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번 명절 분위기 어떠셨냐고. 예.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명절도 아닌데 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명의 지도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모세요. 모세. 자, 도대체 모세는 왜 이렇게 혼자서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던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옆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들의 민원 사항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말이라면 틀린 것이 없고 저 잘못될 리 없을 것이라고 믿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무조건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되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여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인원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자, 그 많은 인구의 그 민원, 여러 가지 재판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쌓인 이 피로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이 노예 근성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안 해요. 주인이 시키면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정도이죠. 자, 반면에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인의 말만이 옳다고 여기는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한 뒤로 자기들을 부리던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예. 그러니 할 수 없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일이 너무나도 과중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충고하고 있냐면요, 17절에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예. 18절은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모세를 충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위니까. 예.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탈진하게 되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백성들이 찾아오니 마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재판 과정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18장인데 출애굽기 18장은 원래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예. 오히려 19장 앞에 삽입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시간 순서가 다른 거죠 지금. 자, 한 예로 이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제사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때 사용했던 그 제단, 이 제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뒤에 세워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차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 율법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드로의 등장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다 만들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세의 재판은 그것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다음 주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이제 선포되어져서 출발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음 주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비록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드로가 볼 때에는요. 모세의 태도가 옳게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재판을 다 소화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것은 모세의 거룩한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혼자서만 짐을 떠 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짐이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이드로의 조언의 핵심은 뭡니까? 권한을 분배하는 것, 또 리더십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온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백성들의 이 작은 송사를 재판하게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 그 정도의 일은 믿고 세운 사람들 선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서 모세의 짐을 덜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었던 첫 번째 동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단순히 모세의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선발되어 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백성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진정한 동역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동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동역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보면 같을 동,
그리고 힘쓸 역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동역자라고 하죠. 동역자. 예.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맞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드로의 조언대로 모세는 이 동역자들을 선발해서 모세가 홀로 담당했던 과중한 재판 업무를 함께 나누어 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의 동역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지도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모세와의 동역은 모세에게 안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고 공동체 전체가 지쳐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이 전도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죠. 혹시라도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어야 두 사람 모두 안전하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자, 목사님 혼자서 목회를 감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많이 힘들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동역으로 세워져야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통하는 교회는 저 혼자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목회 현장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자님을 세웠어요. 목자님을 통해서 또 작은 목장이 또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위임을 해드렸습니다. 또 목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있으니까 또 부목자님들도 세워드리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힘 분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웅주의적인 심리를 가지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을 보면 뛰어난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으로 뛰어난 분이 계시거든요. 그 한 분이 정말 목회를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는 있긴 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동역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최명승 권사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막 명절 전이라고 막 이 목장 식구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막 뷔페 밥상을 차렸는데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한두 분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서 하니까 뭔가 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떡을 사와가지고 그냥 떡을 세팅해 주시기도 하고, 야, 그렇게 협력하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효율성과 신속성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재판을 기다려야 했던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은 하급 재판관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백성들은 불필요한 대기 없이도 각자의 삶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예.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일처리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도 만족해 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있었죠. 이 화재로 인해서 이 국가행정의 핵심 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디지털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부 언론은 정부의 구조적인 무능을 비판하며 정치적인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인 미흡으로 백성들에게 불편과 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 모세의 지도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율법을 쉽게 생각하고 편법과 불법을 선택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드로의 이 제안은요, 이런 불편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막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이끌어 가는데 뭔가 불편감을 주고 있다면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목자님께 건의해 주시고 또 목자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죠.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주보 나눠지는 일을 누가 담당하셨었냐면 우리 김병석 장로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왜 좋아요? 아,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눠지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좋은 겁니다. 서로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설교도 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할까요? 아니,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제가 설교할 때도 금요 저녁 기도에 설교도 부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 분담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김준영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는 분들은 함께 다 해야만 뭔가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요. 공동체 이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부 능력 있는 자들이 리더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더욱 깊게 관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업무 분담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각자 스스로가 작은 힘이라도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서 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숙과 건강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고민해보고 내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동역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 내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 몸의 지체로서 동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는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받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와서 예배 드리고 주는 밥 얻어 먹고, 예, 그냥 목장 모임 대충 하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예.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혼자서 슈퍼맨처럼 일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 어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 하지만 교회의 성도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강화되고 또 교회 사역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동역자로서 자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부탁하면 여러분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 보려고. 안 나와도 교회는 잘 돌아가야 돼요. 그죠? 김중량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니 보세요. 정부기관에서도 보면 윗대가리가 없어도 잘 진행이 됩니다. 각자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없어도 그 자리를 또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자원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늘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백업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훈련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사라져 봐야지. 그래도 교회가 예배가 잘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소속감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 나는 이 교회에 정말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왔다가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손님이 절대 아니에요. 이곳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제가 안 시킬게요.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모든 짐을 홀로 지려 했을 때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공동체 전체가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 또는 몇몇 일꾼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동역
동역할 때에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서로의 짐을 나누고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각자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동역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동역을 감당해야 되지? 고민해 보시고 응답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곧 동역의 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한 지체로서 헌신해 보겠다고 동역자의 자리로 나서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동역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잠깐 왔다가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뭘 할까요? 그럼 목자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지는 우리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롱런할 수 있을 겁니다. 피곤해 지쳐서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같이 짐을 나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 명절에도 혼자서만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맡기세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설거지 해줘, 청소해줘. 예? 일 분담을 확실하게 좀 해서 평안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